며칠 전 뉴스에 아들과 함께 물놀이를 갔다가 아들이 물에 빠져 죽게 될 상황이 되자 거기에 뛰어들었던 아버지가 사력을 다해서 아이들을 살려내고 또 본인도 육지로 올라왔는데 그만 어떤 충격에 의한 심정지 상태가 와서 결국은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어버이의 마음은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면 내가 죽고 희생하더라도 내 자식이 살 수만 있다면, 내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면 그것이 어버이의 마음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런 경우가 나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닥쳤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아마 아버지라도 그렇고 어머니라도 그렇고 거기에 뛰어들어서 자식을 살려내고 또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성경은 사도 바울이 인생의 이제 순교를 앞두고 믿음의 아들, 참 아들, 사랑의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그 편지, 바울 서신의 마지막 이제 유언장과 같은 그런 서신서가 디모데 후서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바로 이 바울의 디모데의 믿음의 아버지,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그 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을 그 누스드라에서 만났습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고 어머니는 그 유대인이었는데 그 어머니 신앙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지만 아버지의 어떤 그런 반대와 이렇게 핍박이 있어서 상당히 어린 시절 정치적인 갈등과 또 몸도 많이 약하게 자랐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사도 바울이 누스드라에 복음을 전도하러 와가지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데 바로 메시아가 왔다. 우리가 유대인들은 구약성경만을 경전으로 믿잖아요.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으니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 이런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막 이 디모데의 마음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은혜가 되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나타난 어떤 이 불량한 사람들이 막 돌을 들어서 이단이라고 하면서 막 이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되는데 결국은 그냥 많은 돌을 맞고 쓰러져 이렇게 죽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이 바울의 시신을 들고 가가지고 성 밖으로 이렇게 던져버렸습니다. 많은 사람이 아마 이 디모데도 같이 가서 이제 죽은 이제 바울을 어떻게 해야 되나, 매장을 해야 되나 이렇게 하는데 죽은 줄 알았던 이 바울이 살아나게 된 겁니다. 온몸이 비틀어지게 됐는데 살아나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옷을 툴툴 털면서 자, 이제 우리 누스드라에서 복음 전했으니 이번에는 다음 도시 더베로 가자 하면서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이때 이 디모데는 마음에 많은 감동도 되고 충격도 됐습니다. 정말 저분이 말하는 예수가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가 맞는가 보다. 모든 사람이 볼 때, 돌로 친 사람이 볼 때도 죽었기 때문에 그냥 버린 건데 다시 저분이 말한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부활한 것이구나. 그리고 떠나갔는데 다시 얼마 있다가 다시 누스드라로 오게 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거리면서 아니 지난번 죽은 줄 알았더니 이 도시를 떠나요. 어떻게 다시 이곳에 왔는가. 그러게 될 때 디모데의 마음 가운데는 자기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헬라인으로서 유대교도 믿지 않고 예수도 믿지 않기 때문에 사도 바울을 그런 흠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었는데 그때 유저 모로스 어머니 윤희계가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 아이는 정말 당신같이 그런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전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독신으로 사시는데 그냥 아들로 받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졸지에 이 디모데가 이제 바울의 그런 아들로 입양이 됐습니다. 뭐 혈연적인 아들이 아니라 그냥 그런 믿음의 아들, 바울의 믿음을 물려받아서 바울처럼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 할머니와 외할머니와 어머니의 그 마음이 받아들여서 바울이 그 디모데를 이렇게 이제 데리고 다니면서 함께 훈련시키고 복음 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됐는데, 사도 바울은 이런 입장에서 상당히 좀 불편한 부분이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다 사도 바울을 독신으로 아는데 갑자기 디모데가 아버지 하는 데다가 또 바울 또한 아들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니 저 바울이 옛날에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부인과 사별했나, 아니면 부인과 이혼했나, 아니 어떻게 이혼한 사람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저렇게 나서지? 이렇게 하면서 괜히 사람들에게 의심받고 오해받고 이렇게 멸시받는 그런 입장이 있었을 것으로 여깁니다. 그런데도 사도 바울은 정말 디모데가 자신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믿음의 아들이자 또 자신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헌신된 사람이기 때문에 자랑스럽게 여기고 이 디모데를 이렇게 훈련시키고 항상 같이 이렇게 동행하고 이렇게 하면서 2차 전도여행을 이렇게 마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디모데에게는 아버지가 헬라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 사이에서 많은 마음의 상처와 갈등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치유되고 회복되면서 바울을 뒤 잇는 속사도, 다음 세대의 주역으로 커갈 수 있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바울이 혼자서 복음 사역에도 드는데 이 디모데라는 그 믿음의 아들을 붙여주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이 복음을 전도하는 일과 교회를 세워서 성도들을 양육하는 일은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실제로는 결혼을 안 했고 자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를 직접 아들로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얻게 해가지고 이 복음 사업을, 또 교회 설립하는 선교하는 사업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디모데를 바울에게 믿음의 아들로, 영적인 아들로 붙여주셨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도 아버지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죠. 하나님이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인류가 죄 가운데 빠져서 마귀의 종로로 다음에 지옥 가게 되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셨습니까? 또 예수님도 많은 말씀들을 비유로 하셨는데 가장 유명한 게 탕자의 비유죠. 그 탕자의 비유가 아버지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 탕자처럼 잘못되어가는 인류, 큰아들이나 작은아들이나 다 잘못됐잖아요. 그러나 그런 잘못된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잘 표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도 그 마음이 사랑으로 인류가 잘 되는 것을 원하고, 예수님도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또 가졌기 때문에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구현해 주셨습니다. 근데 바울에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없다면 제대로 된 목표나 선교 사역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죽었다 살아나는 그 누스드라의 체험 속에서 전도된 디모데가 그의 아들로 이렇게 입양되고, 그래서 이제 죽는 날까지 마지막 편지를 나눌 정도로 가까운 그런 관계성 속에 이게 살고 지내볼 수 있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에는 디모데 전후서에 특별히 바울이 디모데에게 호칭할 때 그런 아들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보니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무슨 아들? 참 아들. 아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닌데 참 아들이래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도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게 참아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전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참아들도 여러분들도 생각하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는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하면서 또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읽은 이 디모데후서 1장 1, 2절에도 그 부분 말씀하는데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보니까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아들이라고 말하고는 쉽지만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하는 것은 직접 우리가 자식을 낳아서 기르면서도 내 자식에게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쉽지 않습니다. 뭐 그렇게 말해 보셨어요? 우리 유현석 집사님 사랑하는 딸 지영아 이렇게 말합니까? 정말 좋은 어머니셔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직접 낳지도 않았는데 사랑하는 아들이다, 참아들이다. 그런데다가 또 디모데후서 2장 1절 보면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직접 낳지 않은 이 디모데를 이렇게 참아들, 사랑하는 아들, 또 이렇게 믿음의 아들로 이렇게 호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정말 그 디모데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죠. 그래서 오늘 보면 읽은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했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밤낮 간구한다는 거예요. 한순간도 디모데를 잊지 않고 항상 언제 어디서나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렇죠?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밤낮 기도하면서 밤낮 너를 생각한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내가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러한 어버이들이 나를 낳으시고 기르시고 또 나를 전도하고 그렇게 밤낮 기도해 주시고 또 쉬지 않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 하나님의 사명자가 된 것을 그렇게 감사하며 있다고 하는 그 어버이의 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는 그 어버이께 감사하면서 우리도 어버이를 존경하고 또 효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기 4절을 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사랑하면 만나고 싶은 것이 사랑한 사람의 마음이죠.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네. 우리 연애하면 그러잖아요. 근데 정말 부모로서 자녀를 사랑하면 항상 보기를 원하는,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은 저 멀리 노마의 감옥에 있고 디모데는 에베소에 있다 그 말이죠. 그 길이 수천리 바닷길입니다. 정말 이 그리움 속에서 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렇게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버이날이 되면은 많은 분들이 어버이를 찾아가죠. 오늘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아마 월요일 어린이날 많은 분이 부모님 찾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마 이후에도 찾아보겠죠. 정말 이렇게 나를 보기를 원하는 어버이,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 좋겠죠. 또 이런 때 그 어버이에 먼저 하늘나라 가셨다면 뭐 한번 또 어버이 은혜를 감사하면서 뭐 사진으로는 보지만은 그분이 묻혀 계신 이렇게 묘소나 또는 이런 이렇게 추모공원에 또 한번 찾아보는 것도 그런 나를 그토록 보고 싶어 하셨던 어버이를 향한 또 우리들의 마음의 표시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카네이션을 들고 가서 하나 놔줄 수도 있겠죠. 우리 5절도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유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정말 거짓이 없는 믿음을 디모데가 소유했다고 이렇게 칭찬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믿음은 유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윤희계 속에 있던 믿음이 그 아들 윤희계 속에 있다. 이거는 신앙교육이 가정으로부터 잘 됐어요.
그 아버지가 헬라인이라 아마 막 그 디모데 엄마나 디모데를 막 이렇게 구박할 수가 있었어요. 아니 무슨 하나님이 있다고 하느냐? 나는 헬라 문화 속에서, 정신세계 속에서, 힘이 세상을 지배하는 속에서 자식을 이렇게 힘있게 키워야지 무슨 뭐 아브라함이 어떻고 이삭이 어떻고 이런 믿음 타령만 하느냐 하면서 막 구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런 구박을 받으면서도 외조모로 있었나 어머니 중에는 이 디모데에게 나는 믿음으로 커야 된다. 모세를 봐라, 다윗을 봐라, 다니엘을 봐라. 믿음으로 사니까 다음 세대 주역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어버이로서 이제 바울은 이 디모데의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또 믿음이 계속해서 거짓없는 믿음으로 유지되고 발전되기를 원하는 그런 말을 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정말 우리들을 향한 어버이가 살아계시든지 아니면 먼저 하늘나라 가셨든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보기를 원하고 그 믿음을 계속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렇게 오직 나를 위해서 나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어버이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그분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했죠. 부모 공경이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계명인데 이것이 약속 있는 계명이라고 사도 바울이 해석했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해서 3년간 목회하다가 이제 폭동이 일어나니까 이제 떠나면서 그 교회를 디모데가 목회하도록 바뀌어줬거든요. 왜? 그동안 10수년 훈련이 됐고 또 이제 말씀도 잘 알고 가르치고 설교할 수 있으니까 디모데, 네가 내 아들이니까 이 교회를 네가 목회해라 하고 이렇게 떠나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에베소 교회에 또 에베소서라는 서신을 보내게 됐어요. 근데 그 에베소서 6장 1절 3절 보게 되면은 내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네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관계에 있어서 제일로 중요한 것이 어버이 마음을 알고 어버이의 그 희생을 감사하면서 어버이께 보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 의무이자 내가 또 복받는 것이라고 말씀해 줬어요. 그래서 이걸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효도하는 가문에서 중신이 나온다 해요. 우리는 날마다 그걸 바라보고 살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 옆에 있는 채실이 광산김씨 연료비가 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이제 자기들의 정조를 지키기 위해서 병자호란때 자결을 했었는데 국가가 그걸 인정하고 효부들의 이 정신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이 일대 땅 전체를 광산김씨 허주공파의 나라에서 이렇게 뭐랄까 상을 준 거예요. 우리가 그 땅에다 지금 예배당 짓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날마다 보면 거기 지금 비석도 있고 연료비도 있고 그 뒤로 보면 많은 그 광산김씨 허주공파의 조상들의 묘가 막 큰 왕릉처럼 있습니다. 이걸 뭘 말해요? 광산김씨는 우리 부모님께 효도하는 집안이다.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훌륭한 인재가 많이 나라를 위해서 또 충신으로 쓰임을 받게 된 거죠. 그 중에는 뭐 유명한 인물도 많은데 우리가 잘 아는 구몽, 사지, 남정기 이런 책을 쓰신 그런 서포 김만중, 그분의 어떤 유적이 주변에 있는 것이죠. 처음에 저 구예배당 땅을 사서 예배당을 지려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왜 이런 사당이 있는데 귀신 나오는데 예배당을 짓느냐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저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제일로 큰 하나님인데 무슨 귀신이 우리한테 덤빌 수가 있느냐, 아무 문제 없다. 그랬더니 저 중국에 있던 선교사님은 내가 그냥 전민들교회 그 예배당 가서 한 달간 금식 기도해서 마귀를 물리치겠다, 그래야 교회가 부흥한다는데 아니 이미 다 물러가고 없다. 우리 교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니까 문제가 없다 해가지고 이게 교회가 계속 발전하고 구예배당 짓고 이렇게 새 예배당 짓고 발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역시
그리고 효도하는 가문이고 충신이 많이 나오는 가문인지라 이해심도 커요. 우리 예배당을 지나고 할 때 저 사당이 가기 전에 큰 길에서 그래가지고 막 그 마을의 어르신들이랑 그 광산김씨 유지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와 우리 교회 건축하려고는 대표들과 같이 이렇게 회의를 가졌었는데, 이게 가리는데 어떻게 하느냐. 우리 구청에다가 이렇게 소원을 해서 건축을 못하도록 막고 싶다 그랬을 때, 아니 결국 그럼 왜 예배당에다 세워주면 안 되느냐. 지나가는 사람이 보고 와서 봐야 되는데 못 본다는 거 막혀서.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우리 교인들이 날마다 새벽에도 오고 주일날이면 막 수백 명씩 와서 여기 다 보고 있지 않느냐. 여기다 큰 예배당이 되면은 전국에서 우리 교회 와가지고 보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과연 지금까지 여기 몇십 년, 몇백 년씩 몇 명이 와서 봤겠느냐. 교회당이 생기면 앞으로 수백 명, 수천 명이 더 와서 여기를 보게 되니까 우리 교회가 오히려 강산김씨가 이렇게 효도하는 가문이고 명문 집안이라는 것을 홍보해 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더니 그래도 막는 것은 좀 답답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래서 미리 우리는 의논해서 1층을 주차장 공간으로 해서 띄워놨다. 바람도 통하고 사람들이 저 차 타고 가면서도 이렇게 보이게끔. 그랬더니 좋다고. 그리고 반대도 안 하고 이렇게 예배당을 지켰어요. 그 대신 저 십자가 네온 사인이 이 마을 사람들에게 좀 불편한 것 같다. 그 당시 또 국가에서는 에너지 컨설베이션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서, 좋다. 그거는 우리가 에너지도 절약되는 건데 꼭 밤에 막 네온 사인이 빛나야만 교회냐. 교회 사랑이 있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마음이 중요하지. 이렇게 하는 가운데 또 우리 서문환 장로님은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교회 주점을 청소할 때 저 마을에 들어가서까지 쓰레기를 줍고 청소를 하니까 그 마을 유지들이 다 감동을 받았어요. 이 교회는 좋은 교회다.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문화유적인 앞에 이 예배당을 크게 지을 수 있도록 그냥 다 허락을 내고 그 위에 한 번도 공사 끝낼 때까지 뭐 이의 제기하지 않고, 오히려 나중에 예배당을 입당할 때는 우리가 들어올 때 2층으로 올라간 계단에 보면 성령 충만 써졌죠. 그런 표구를 써가지고 갖다 직접 이렇게 걸어주시고, 목양실에도 이렇게 그렇게 뭐랄까요, 경천애인 이런 표구를 써서 붙여주시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정말들은 어버이 은혜를 알고 또 감사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훌륭한 인재가 많이 배출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도 보게 되고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정말 오늘 이사 가신 우리 이용 집사님, 부모님께 얼마나 효도를 잘 하시는지 몰라요. 효도하니까 복을 주셔서 그냥 일반 회사원 연구원이었는데 이렇게 큰 지투지 바위 회사를 이렇게 설립해가지고 적은 돈으로 시작하는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요. 시루떡이랑 해놓고 우리 교인들 같이 예배 드릴 때, 비록 적은 돈으로 시작되지만은 앞으로 5조 원이 된 회사로 발전하도록 축복했는데 벌써 지금 500억, 5천억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 빵 터뜨려주면 5조 원 회사로 발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하기 위해서 식약처가 있는 오송으로 이런 이렇게 의약품, 신약을 개발하는 그런 회사로 이렇게 발전해 가게 됩니다. 효도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이렇게 그 기업과 사업을 축복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거룩한 교회에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십수년 헌신해 와서 우리 외국인 청년부가 많이 발전하게 되고 이제는 다 성장해서 이렇게 흩어졌지만, 그들이 참으로 이제 우리를 대신해서 선교하는 사람들로 또 성장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우리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효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효도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과 그 자손을 축복해 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6절, 7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이 안수함으로 내 속인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예.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듯하게 한다는 말은 지금 그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는 그 정말 이렇게 뭐랄까요? 예. 다음 목사가 돼서 에베소 교회를 목회해서 큰 임무를 맡겨줬는데 이 디모데는 두려운 거예요. 자신이 없어요. 오랫동안 목회했는데도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아마 아버지가 헬란이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 생각에 아니 목사가 아버지도 전도하지 못했어? 아유 저러고도 목사야? 막 이런 비난을 막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정말 이렇게 자기 믿음의 아버지가 되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디 있어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아니 육신의 아버지는 자기를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있게 하고 또 영의 아버지는 복음 전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서 이제 사형받을 날만 기다리고 있으니 실제적으로 나에게 어떤 그 도움을 줄 수 없는 여건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내가 이 에베소 교회를 언제까지 목회해야 되나, 그만둬야 되나, 막 이런 어떤 포기하는 마음, 절망하고 낙심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을 그 멀리 있지만 성령 안에서 바울은 다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를 처음 에베소 교회 목회사로 안수할 때 그때 막 하나님의 은사와 성령이 불릴듯 일어났었는데 다시 그 시간이 회복되기를 바란다면서 지금 너가 두려워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마음이 아니다. 그건 마귀 역사다. 그러니까 이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겨내야 된다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는 것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준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우리 앞날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우리가 이겨내기를 원하셔요.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면 우리 마음의 어떤 평화가 무너지고 정신세계 이상이 오면서 결국은 그 사람은 더 이상 자기 자신을 버텨낼 수가 없고 자기가 맡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 두려움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저도 이렇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이렇게 신학교에 가게 됐을 때 막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신학교에 와보니까 40명이 같은 반인데 다 뭐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권사님 믿음 좋은 부모님의 자녀들이에요. 신학교를 보내놓고 막 다 배우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때로는 맛있는 거 해다가 주면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막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교회 있는 전도해서 다니고 등록하고 이렇게 신학교는 왔지만은 뭐 새벽 기도를 해주시나요? 또 무슨 뭐 물질을 막 이렇게 돈을 보내주나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런 데서 어떻게 제대로 된 목사가 될 수 있겠나? 그런데다가 신학교 1학년 때 계속 강의하러 오신 분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 훌륭한 목사 되기 위해서 신학교 왔죠? 예, 그러면 아이고 우리 선배들 보니까 2학년 되면 교회 가서 장로나 권사 될 걸. 그러다 3학년 되면 집사 되고 나중에는 4학년 졸업할 때는 나 목사 안 돼. 평신도 될 거야. 이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졸업할 때 보니까 40명이 같이 했는데 졸업은 60% 23명만 졸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옛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 많구나. 왜? 이 목회하는 길이 교회를 개척하고 또 이게 영혼을 사랑하고 자기의 희생을 헌신한 것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막 그런 이 두려움과 공포 이것이 절망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게 하더라 그 말이죠. 그때 저도 그런 좌절과 포기를 느끼면서 고향에 가면은 이제 부모님은 그런 말 하시는 거예요. 야, 홍주야, 왜 이렇게 힘든 길을 가려고 하느냐? 우리 아버지 어머니도 우리 집안에도 아무도 너를 이렇게 밀어줄 사람이 없는데 얼마나 그게 힘드냐. 내가 소문 들으니까 교회 목사님도 설교는 이렇게 참 이렇게 멋지게 강단에서 멋지게 보이는데 예배만 끝나고 나면 교인들이 이러쿵저러쿵 그냥 뒷말이 많더라. 왜 그렇게 남의 말 듣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 하면서 세상에 제일로 좋은 게 농사짓는 일이다. 철 따라 씨 뿌려놓으면 가을에 거두어서 참 이렇게 살아가는 이 농사짓는 일 좋지.
신학교 그만두고 그냥 농사짓면 안 되냐, 막 이렇게 말을 들어요. 이게 부모님의 격려가 있어야 되는데 그냥 가면은 그냥 기를 팍 죽이는 거예요. 정말 그럴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그 고향교회에는 신학교 다닐 때 제가 고등부 생활을 할 때 또 성가대도 같이 했었는데, 성가대를 지휘하는 그 교회 원로 장로님의 아들이 있었어요. 이름이 박주철 집사님이셨습니다. 탁구도 잘 치고 막, 제가 아들뿐인데 막 같이 탁구도 쳐주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추운 날 막 양말도 주고 내복도 막 주고 그냥 이렇게 음식도 주고, 이렇게 저를 친아버지는 아니지만은 믿지 않는 집안에 예수 믿는 저를 아버지처럼 이렇게 감싸주는 그런 어른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이고, 옹주 선생,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야. 편안하게 온실 속에서 자란 목회자는 큰 일을 할 수가 없대. 이렇게 배고프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또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이 단련이 돼가지고 정금 같은 신앙도 되지만은 하나님이 귀 들어 쓰시는 그런 그릇이, 좋은 그릇이 될 수 있대요. 그러면서 이게 다 좋은 거라고, 포기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지금 군대까지 마치고 다시 복학을 했는데 지금 대전에서 나는 너무나 외롭고 힘들다고, 막 없을 때는 막 보름씩 없어서 금식도 했다고 막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 자기 동생이 박주성 집사인데 지금 대전 충남제일교회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전화해 줄 테니까 한번 찾아가 보래. 그래,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아이고 우리 교회 나오라고. 그래서 그 교회 나갔더니 이제 중등부 교사를 시켜서 한 반년간 했더니 그 다음에 고등부 교육전도사로 제가 이렇게 발탁이 됐어요. 그러니까 목사님도 저를 이쁘게 봤지만 그 장로님이 나름대로 이렇게 백이 된 거예요. 장로님 고향 사람이고 또 보니까 열심히 하니까 이렇게 뭐 신학교 이제 이렇게 이제 3학년인데 교육전도사로 임명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교회를 하면서 고등부 10명 맡아서 130여 명으로 막 부흥하니까 그 장로님도 좋아하고 그 소식을 들은 고향의 집사님도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런 고생과 연단이 서로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또 그 나에게 맡겨준 그 10명의 학생들의 그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막 사랑하고 섬기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 되자. 하나님은 나보다도 여러분에게 좋은 환경과 믿음과 또 이렇게 좋은 학교, 뭐 대전고등학교 이런 대전여고 출신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여러분은 정말 크게 하나님이 교회뿐만 아니라 나라 민족을 쓰시기라고 이런 막 격려를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격려하면서 정말 이렇게 나이가 뭐 이제 많이 차이 나지도 않지만 아버지의 마음으로 막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니까 그 아이들이 막 제 마음을 아는 거예요. 저만 보면 좋고 학교 끝나고 와서 만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준다. 나를 봐라. 나 같은 촌놈이 어떻게 저 미팔구 사령부에 가서 이렇게 훈장까지 받으며 제대하게 되겠느냐.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너희들 앞길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 막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격려할 때 그들이 믿음 생활도 잘하면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그렇게 많이 부흥이 됐지만 그중에 핵심 멤버가 됐던 그 30명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제가 떠난 다음에 보니까 다 인류다하게 이렇게 진학을 했어요. 우리가 이런 어떤 그 두려움과 어떤 신앙의 연단, 그것은 우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잘 준비시키기 위한 하나의 섭리의 과정이니까 그렇다고 포기하고 그렇다고 중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어버이줄에 그런 어버이의 마음을 알고 또 그 어버이의 마음을 내가 품고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인생의 복이요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 부모님은 참 이렇게 신학교 갈 때, 군대 갔다 와서 신학교 갈 때 이렇게 등록금을 못 주셨지만 그 돈을 가지고 스스로 하겠다니까 소를 키워서 결혼 자금을 보내주셨는데 오히려 45일 만에 우리 여인자 씨 설득해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나한테 시집 안 오고 이 돈 다 날라간다. 맨손으로 나온 사람인데 뽀처럼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가 소파로 장가가라 이돈 줬는데 내가 당신이랑 결혼하고 싶다 그랬더니 집사람이 허락을 해가지고 만난 지 45일 만에 결혼을 했어요. 교회에서 목사님 주례로. 그때 이제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같이 오셔서 그 이제 자기 장모님 집에서 인사하는데 그러는 거예요. 저희가 듣기에는 딸만 셋이라고 들었는데 다 시집가서 떠나버리면 두 분만 남게 되는데 이 사위를 아들이라고 받아주세요. 저희는 아들이 여섯이나 되니까 아들 하나 이 집에 들여도 문제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네 부모님이니까 아버지 어머니로 생각하고 이렇게 효도하라고 이렇게 어머니가 말씀하셔요. 참 지혜로운 어머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시골에서 5년 목회하면서 매일 주부하기 위해서 대전에 와서 이제 주부를 해가는데 그때 장인 장모 집에 가가지고 시골에 나는 농산물도 전해드리고 장인어른 모시고 목욕탕에 가서 계속 목욕을 시켜드렸어요. 나중에 목욕탕 주인 묻더라고요. 아들이세요? 그래. 아니 내가 사위입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래요. 어떻게 사위가 매주일 와서 주말마다 장인어른 목욕을 시켜드리냐고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그 마음, 내 자식 우리가 장가는 보냈지만 뭐 뒤대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이거 아들로 의지하고 너는 부모님을 의지하고 이제 이분들을 의지하고 살라는 거예요. 효도하며 살라는 거죠. 그리고 장모님이 이제 69세에 뇌경색이 발생해가지고 한쪽이 마비가 왔어요. 제가 어머님이 했던 그 유언이 있기 때문에 또 이 장모님을 우리가 모셔야 된다 해서 이제 모시게 됐는데 서울에서 이제 부목사 생활을 하게 됐는데 자꾸 신방 갔다 저녁에 오게 되면은 문간에 앉아가지고 고향으로 보내달라는 거죠. 고향이 어디셔요? 그랬더니 대전이래. 그 당시 저는 그 교회를 통해서 파송받아서 중국 선교사로 가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두 번이나 선교사 파송하면서 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중국말로 할지 모르지. 무슨 뭐 중국 대학에 나온 것도 아니지. 중국말 잘하는 사람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탈락돼가지고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가운데 있는데 장모님이 자꾸 대전 고향으로 데려달라고 하니까 대전에 갖다 놓으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평생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대전에 가서 안덕교회 선교사 일도 하면서 목기도 하는 그 안덕교회를 개척하라고 비전을 주셔가지고 그 얘기를 설교하면서 그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종합교회 막 그 수천 명 되는 교인들이 막 감동을 받았어요. 저렇게 효도하면서 이렇게 또 효도 때문에 또 이렇게 개척하러 힘든 일을 하러 가는 목사님에게 도와주자 해가지고 그 당시 이 헌금이 1억 2천만 원이 모아졌어요. 뭐 저희도 그때까지 뭐 가진 거 다 하나님께 드렸지만은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면제일교회는 효도 때문에 생긴 교회입니다. 어버이 마음. 중풍된 어머니가 어디로 가겠어요? 지금은 요양병원에 그 당시에는 요양병원도 없었어요. 이 병든 어머니를 놓고 어디로 가자는 거죠? 모시고 효도하면서 교회를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하니까 또 교회에 오신 어르신들이 또 저의 그런 장인 장모님, 아버지 어머니 역할들은 그런 역할을 해주셔요. 다 우리 교회 장로님들 저보다도 초창기 연배가 많으셨는데 정말 다 아버지 같았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응답받았으면 하나님 뜻이니까 그렇게 해보죠. 이렇게 해서 예배당도 짓고 구예배당 짓고 세배당도 지은 거예요. 그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안 돼요. 우리가 어디 돈 있다고 빚내서 20억 빚내서 예배당 집니까? 아마 안 돼요. 근데 그 아버지 마음을 가지신 장로님들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합시다. 그래서 교회가 이만큼 발전하게 된 겁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 이꼴 효도하는 사람, 이게 세상에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고 세상을 선교하는 거예요. 앞으로 갈수록 세상은 각박해지고 아이들도 하나씩밖에 집집마다 오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르는 저 중국에서 일어난 그 황태자 사건들이 생기게 돼요. 자기밖에 몰라요. 나중에 부모도 이제 필요 없어요. 오직 자기가 좋으면 좋고 자기 아니면 다 필요 없고 이런 세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듯이 날 낳아주 길러준 부모님의 마음 알고 우리보다 먼저 세상을 살고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때 어른들을 믿음의 아버지, 영의 아버지, 어머니로 모시고 그렇게 우리가 서로 마음을 헤아리면서 잘 되기를 바라며 효도하며 살아간다면 그런 축복이 그와 그 자손들에게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어버이 주일 때 이렇게 선물을 나누게 되는데 이제
멀리 있는 부목사님들이 했어요. 명절 때도 그렇고. 그랬을 때 부목사 한 번은 그런 얘기해요. 저기 멀리 계시는 집사님 네 분이 연로하셔가지고 교회는 못 오시는데 담임 목사도 좀 한번 오시지 왜 자꾸 부목사님만 오시냐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교회가 또 준비한 그 양말 선물을 가지고 찾아갔어요. 내비를 찍고 해서 물어보러 갔는데 저 공주에는 깊은 산골짜기, 거기 홍길동마을 있더라고요. 가면은 산이 둘러싸여서 더 이상 길이 막혀버린, 거기까지 갔다 돌아와야 되는 그런 산골 마을이 있는데 그 앞에 한천이라고 하는 큰 저수지가 있는데 그 앞에 아주 그림 같은 멋진 그런 목재로 진 집을 졌는데 한번 별장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 우리 박명출 집사님, 박순자 장군사님 거기 사셔요. 그러면서 이렇게 찾으면 너무 반가워하시면서 이렇게 좋은 곳에 살게 되어서 축하한다고 건강 백수하시라고 이렇게 했는데 정말 그러시겠어요. 얼마나 공기가 좋고 자연환경이 좋은지 어떻게 돼서 여기 오게 됐냐고 그랬더니 5남매 자손을 뒀는데 셋째가 딸이래요. 근데 그 딸이 유독 오빠, 동생 다 손대, 아버지 어머니 내가 책임질 거야. 돌아가신 날까지 내가 내 집에 모시고 살면서, 그러면서 대전 엑스포합을 사실 때도 그렇게 효도하더니 아버지 어머니 노후 행복하라고 그 한천 저수지 큰 땅을 사가지고 거기 이렇게 그림 같은 집을 크게 져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함께 사시고 계십니다. 정말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고 5남매 기르느라고 고생한 아버지 어머니 행복하게 편하게 좋은 공기 마시면서 노후를 보내야 된다고 거기다 그렇게 집을 짓고 이렇게 사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 자손들 다 축복받으라고 기도하고 왔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버이께 효도하는 것보다도 더 귀하고 또 보람되고 값진 일은 없어요. 또 절대 손해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약속했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저도 잘 됐잖아요. 아버지 어머니뿐 아니라 예수 믿어 구원받도록 전도하고 장인 장모님 아버지 어머니처럼 생각하고 효도하면서 그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또 이렇게 목회했더니 또 교회가 이만큼 붕성장했는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을 했더니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도록 하나님의 축복해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 박명일 주사님이 아니 목사님 만난 지가 벌써 몇 년 된 것 같은데 그때랑 지금이 더 젊어진 것 같네요. 그래요. 거짓말 같은데 진짜로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어이구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왔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내가 다음에 또 여기 와서 좋은 공기 마시면 더 건강해질 것 같아요. 집사님 여러분들 건강하세요.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책에서 읽은 얘기인데 어떤 아이가 교회를 갔다 오더니 막 이게 성경을 암송하는데 그게 이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나오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잘 되고 땅에 장수하지 이 말씀이었어요. 이게 자꾸 암송하다 보니까 아버지 귀에 뭐라고 들리냐면 내 부모를 공격하라로 들린 거예요. 아버지가 야 너 이리 와. 야 인마 성경을 제대로 암송해야지. 다시 해봐.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격하라로 들린 거예요. 공자를 크게 하고 경자를 적게 하면 공격하라로 들려요. 인마 너 또 그러잖아. 내 부모를 공격하라고 하지 어디 내 부모를 공격하라고 했냐. 막 이렇게 혼냈으니까 아들이 정색을 하고 뭐라고 했을까요? 아버지, 근데 왜 할아버지를 자꾸 아버지가 공격을 해요? 날마다 보면 말 대꾸하고 막 할아버지한테 막 이래라 저라고 막 화를 내고 그러는데 아버지는 왜 할아버지 공격해요? 그렇게 말을 하더래요. 그게 아이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어버이를 공격하면 정말 자신뿐만 아니라 자손도 좋지 못합니다. 공격하지 마시고 공경하시기 바랍니다.